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제자들이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생길 수 있는 또 가족 간의 갈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울 때 나머지 것들도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저희들이 향하는 그 모든 것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 그런 작은 헌신일지라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과 관련되어져서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향한 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실망과 또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희들 삶 속에서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어졌는데요.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자신이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세례까지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계속 옥에 가두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그 길을 예비한 자신도 빨리 나와서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옥에 가두어져 있고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도대체 지금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오실 그이라는 이 중요한 구약적 개념,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오실 그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 좀 실망을 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메시아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큰 개혁적인 어떠한 일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옥에 가두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너희가 듣는 것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온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서 그 본문을 가져오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6가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완성의 때, 그 방법, 이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11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건 여자가 난 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한 자라는 의미에서 구약적으로 볼 때는 가장 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큰 그림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시작적인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또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완성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모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 겁니다. 또 경험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는 저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그림을 본 자로서 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또 큰 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의 시작은요, 큰 완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저희들이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비록 그 완성된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 또 그 은혜를 시작하고 완성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저들도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의 우리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인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 사단의 권세는 꺾였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큰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바라봐야 할 시점은 두 가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큰 그림을 지금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이러한 실수, 좌절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법정적 용어 안에는 이제 그 완성될 그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우리의 그 성화된 이미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모습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는 참으로 윤리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이 관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결단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니 이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있어요. 환경 속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열매가 내가 생각한 만큼 맺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고 계시는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꼭 포함되어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그림,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이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저희들은 생명을 보고요. 풍성한 나무를 봅니다. 저희들의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